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책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것은 단순히 미리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언약은 항상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조건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언약은 그 때가 가까움과 관계가 있다라고 1장 3절 끝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표현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느냐 임봉하지 않느냐와도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임봉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관계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임봉하고 임봉하지 않는 것은 항상 이 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에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는 것이고 봉함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시대로 보면 먼 훗날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이루어진 것, 속히 될 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먼 훗날, 일의 결국, 결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때가 가깝다라고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이어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 역사가 발전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로 때가 가까운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유서를 쓴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서를 봉함하였지만은 당사자가 죽으면 그 마지막 때가 이르러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유서를 개봉하여 그 유서에 기록된 대로 집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을 떼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봉함해 두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집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출범할 때의 언약이고, 새 출애굽을 하여 변화산에서 맺은 새 언약도 역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출범할 때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언약은 때가 가까운 언약으로 유서를 개봉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언약을 집행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의 성격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절부터 8절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역할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22장 이하에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그래서 수미 쌍관 구조로 이렇게 앞과 뒤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할 때 이 언약의 성격은 전투서신, 즉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어떤 그 칙령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전쟁을 시작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서신이나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기 위해 미국이 탈레반과 어느 기한까지 8월 31일까지 철수하겠다. 그때까지 공격하지 말아달라. 자국민을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철수 언약을 맺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때가 어느 쪽이었느냐, 전쟁을 시작할 때의 언약이냐, 아니면 철수할 때 언약이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싸우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철수의 언약을 마지막 탈레반과 맺고 자국민과 관계된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쟁 시에 맺어진 쌍방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성격이 전투서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전투서신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전투서신은 아시아 7교회에게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내용에 화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7교회를 죄에서 해방하여 그의 피로 맺은 것인데, 그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 나가는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주면은 그 병사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왕께서 그의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이제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나라와 제사장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대하여 왕이 그렇게 사열하며 인사를 전하면은 백성은 왕께 만세, 왕께 충성, 왕께 이런 귀한 싸움에, 엄청난 위대한 싸움에 우리를 불러 세운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화답하는 것이 송영, 곧 영광의 창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현재에도 잘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여 세우면 그 세울 때에도 이 장관은 어떤 장관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맡기는 직무에 어떻게 잘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축사 형식으로 장관의 임명식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장관을 임명받은 그 새로 되는 장관은 그 대통령이 축사한 것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나 같은 자를 보잘것없는데 부족한데 이 나라의 중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화답하겠죠. 예,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욱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던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관계되는 언약이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장 1절로부터 3절에 이것은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면서도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언약의 쌍방은 서로 전투 서신으로 맺은 언약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 싸움에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된 이 직무를 잘 감당해서 왕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이런 내용이 바로 6절까지, 4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다 이제 끝난 얘기인가, 다 확정된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항상 언약의 당사자가 나타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부동산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서로 말로 전화로나 뭐 오고 가게 하겠죠.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채로. 그런데 계약이 맺어질 당시에는, 계약할 날짜에는 주인도 나타나고 계약에 참여하는 뭐 전세입자나 매매업자나 매매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제 그 계약이, 언약이 도장을 찍고 완결이 되는 것이죠. 계약서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즉 언약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으로 서로 축복을 하고 영광을 노래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 언약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약의 쌍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아주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 즉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냈다. 그 목표는 무엇이었다? 시내산에서 너희를 제사장과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언약 체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내산에 여호와의 강림이, 여호와의 오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의 성격을, 이것은 제사장 나라 언약이다, 내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언약의 성격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 언약을 성격을 얘기한 것에 대하여 언약을 맺기 위해 언약의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연구한 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왜 변화산에 예수님이 새롭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 번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침 후에 변화산에 나타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침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침의 성격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곧 새 언약의 가르침이고 새로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천하에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조건문이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9장에서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계약을 맺기 위함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공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언약 당사자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 6절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잡아야 그냥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짓기가 문맥의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언약서라고 하는 관점을 굳게 붙들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시내산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올라가서 직접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는 없었고 또한 변화산에 오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계속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볼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셔도 봤냐 못 봤냐 이 얘기가 나왔고 변화산에 강림하심도 변화산에 나타내심도 다 봤냐 못 봤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본다 안 본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심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의 내용이 이제 구술되기 시작하겠죠. 앞에는 이것이 국민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국민교육 헌장에 대한 내용이 쭉 기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쭉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해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강림이 있으신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10가지 말씀들, 그 십계명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서 기술하죠. 그죠? 그것은 역시 그 변화산에 임하신 것도 결국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속에 그 언약의 내용이 구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언약을 지켜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얻을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까지도 다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언약의 내용 같으면은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 세 번째 가르침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언약의 쌍방이 나와서 계약을 맺는데 이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맺자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맺자라고 성격이 주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쌍방이 그것을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구술 내용, 이게 무슨 계약이냐? 전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냐? 서로 쌍방이 읽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역시 그 계약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가자라는 목표의 언약의 성격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으면은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이 주님의 영광과 그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식으로 그 목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면 때가 가까운 언약이거든요. 때가 가까운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어떻게 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애통한다, 통곡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언약의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절 끝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23장까지 거의 언약의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24장에 언약 체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까 다 끝난 것인가 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비준하고 공포하는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언약 체결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인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남아 있죠. 그래야 이 언약의 모든 내용이 완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 8절의 내용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마치 공포를 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그 안에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언약서의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완결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가 가까운 것이고 이제 유서도 언약서인데 어떻게 봐서는 유언이니까 언약서인데 그것이 때가 가까워 마지막 때에 개봉을 하잖아요.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집행할 때가 됐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그럴 때 바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비준과 공포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1장 4절로부터 6절은 잘 풀렸는데 7절과 8절이 잘 안 풀리고 7절과 8절도 서로 안 맞는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언약 체계를 완결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7절과 8절이 4절에서 시작한 내용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혹자는 4절로부터 6절의 결론은 7절이고 1절로부터 8절의 결론은 8절이다. 그래서 이중 결론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 형식의 서론과 결론 방식으로 이 구조를 보는 것은 조금 잘 맞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체결 형식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보다 더 잘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부터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보다, 보라 이런 말인데 항상 이것은 어떤 결론적인 얘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의해서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할 때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의해서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손오공이나 홀길동처럼 그런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뭐 구름층도 여러 가지잖아요. 무슨 저군층이 있고 무슨 뭐 삼계층이 있다고 뭐 과학적으로 그러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쪽에 구름을 타고 오시냐? 손오공처럼 요만한 쪽방 같은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시냐 아니냐 가지고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이단에 속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이 강대상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그림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그림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요. 근데 원래의 원문의 의미는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이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름은 뭐냐?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자연적인 구름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름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를 인용해가지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구름이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런 방식으로 또 풀어요. 구름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언약서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그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대로 여러 가지 연상과 추측이 막 난무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산의 오심도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역시 변화산도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얘기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에 있어서 그 말하는 방식이지 그것을 어떤 적은층을 탔냐 아니냐 뭐 이런 가지고 씨름할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가 주인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그 논쟁이 되질 않는데 사실은 이 7절이 매우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 이 내용이 회개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심판을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학자들이 두 파로 완전히 갈려요. 그래서 회개를 나타내는 거냐. 왜냐하면 애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죄를 애통하는 회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7절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구약 성경 본문을 두 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다니엘 7장 13절이고 두 번째 인용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오죠. 여기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자가 쏙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자의 오심은 여전히 복음서에도 인자의 오심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인자의 오심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이런 본문은 그럼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3절이 속한 본문은 어떤 문맥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볼 때 그 앞에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는 뭐냐 하면 밤 한상 중에 네 개의 짐승을, 4마리의 짐승을 봐요. 아주 크고 흉폭하고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하죠. 그 4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4번째 짐승이 더욱 강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짐승을 다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진 그런 강력한 그 제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4개의 제국을 심판하고 그것을 부숴 버리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되어 보좌에 등극하는 왕위를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의 나라, 이 권세, 영원히 옛적부터 좌정하고 계신 그에게서 권세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세우면 여기에는 각 나라와 방언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권세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이 7장 12절과 13절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인의 권세는 실로 막강하여서 이스라엘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해도 어떻게 이 권세를 이기고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시무시한 4 짐승의 환상을 보이므로 앞으로 4개의 큰 제국이 더 도래하게 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하늘의 보좌를 열어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나라에 속한 권세를 보였는데, 이 4 짐승 가운데 4째 짐승이 가장 권세가 클 것이고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릴 만한 권세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 보좌에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제국을 그의 심판을 시작해서 완전히 끝까지 멸망시킬 것을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권세 있는 보좌에 등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권세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심판 다음에 영원한 권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시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에서 이 4번째 짐승은 뭐냐?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제국으로 분리되죠. 그의 후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헬라 제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로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국가죠. 앞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보다 이 헬라 제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메데와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자기 영토로 삼는 엄청난 국가가,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는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니엘서는 분명히 심판의 문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때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의 내용이에요. 애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애통하는 거죠. 근데 그 애통의 슬픔이 어떤 정도의 슬픔이냐면 독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강에 그 독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게 큰 슬픔이겠어요.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런 슬픔이 그렇게 애통할 것이라고. 그러면 이런 그 애통은 뭐냐면 거기서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애통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역대하에서 말씀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새롭게 하실 왕으로 이를 지목하고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슬픔에 대해서 그 역대하 35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나라의 목표를 이룰 왕으로 요시야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야가 참 엉뚱한 일로 죽어요. 왜냐하면 애굽왕 느고랑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애굽왕 느고는 이 요시야 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저 유브라데에 있는 강가에 있는 민족을 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였거든. 근데 요시야 왕이 굳이 나서서 막아서 싸워서 거기서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굽왕 느고는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저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나라들 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슬픔이고 어떤 애통인지 아시겠죠? 뭐 딱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은 백범 김구가 죽었을 때, 암살당했을 때, 아니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슬퍼했던 것,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렇게 그 애통이 있었어도 뭐냐 하면 그 애통, 회개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토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회개의 문맥이죠. 이러한 스가랴서의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3절로 3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창으로 찌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스가랴서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즉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그런 재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시 또 이 스가랴서가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이 다윗의 집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하신 이분을 이스라엘은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메시아의 성전이 올 것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건된 성전은 메시아가 세워지는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 성전을 세우는 당사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를 잡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가랴서의 입장에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의 죄를 애통하고 죄를 사함받고 제 성전을 재건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볼 수 있죠. 근데 그 구원의 때를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군병을 통하여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구원의 주를 메시아를 찔렀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구원이 지행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를 대적함으로 이제 그 구원의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의 애곡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심판의 애곡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처럼 이건 요시야 왕을 잃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메시아를 잃은 애통이죠. 그럴 때에 스가랴서의 애통은 온 땅 각 족속이 가졌던 슬픔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의 애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 레위와 그의 아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시므이 족속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따로 하고 아내가 따로 애통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애통이죠 전부. 근데 여기에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온 땅 각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족속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기 있는 1장 7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각 나라와 모든 방언을 하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이죠. 즉 새 출애굽 안에서 모든 나라 열방이 차별 없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만국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왕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속한 시대의 백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가리키느냐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논쟁을 벌일 때 뭐냐 하면 이것은 스가랴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가 회개의 문맥이니까 이것도 회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실어드린 것처럼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쓴 신학자인데 이분이 요한계시록도 주석을 썼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자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스가랴서의 평양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회개의 주제를 보게 되지만 스가랴서 본문의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족속으로 바뀐 것에 비추어 보면 심판 주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스가랴서는 회개의 문맥이죠. 회개하면 다시 올 메시아의 구원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구원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찌르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심판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스가랴서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문맥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을 하므로 이제 뭐다? 심판의 문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체가 심판의 문맥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신원을 합니다. 이들을 왜 갚아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신원해요.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심판을 신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집행은 전부 뭡니까? 결국은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결국은 그 심판의 그 궁극적인 심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심판을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악한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병렬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뭘 얘기하냐면 로마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입맞은 자들, 그러니까 왜 심판을 신원해 주지 않냐면 아직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수가 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맞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재앙의 강도와 심판의 강도가 세면 세질수록 어떻게 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강팍해졌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강팍해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애국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의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치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봤는데 바벨론의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애통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해요. 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심판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인데 언약의 성격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심판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모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되는 심판의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결국 다니엘서의 심판의 내용과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심판으로 재해석한 내용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것은 회개의 내용으로 보는 것보다 심판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7절에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형이고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께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체결함은 이 시내산의 현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은 뭡니까?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죠? 일시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뭡니까? 이제 미래형이죠.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게 성격이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심판함으로 그 언약의 미래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7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차네요. 이제까지 7절과 8절을 이렇게 푼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좀 숨이 차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7절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7절까지 말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비준하여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해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는 히라버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을 히랍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낱말을 묶어서 여러 신을 표현하곤 했던 것이 히랍에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히랍적인 신의 표현과 유대적인 신의 표현이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랍적인 신과 유대적인 신이 연합되어 섞여져서 나온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푸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이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전능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4절과 8절은 서로 상응을 하는데 8절에서는 4절에 없는 전능한 자가 추가되어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으로 그 이름을 40장으로부터 48장을 보면 처음과 나중 이 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랍적인 표현이 아니라 새 출애굽의 성취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알파와 오메가 이걸 히랍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을 가지고 쓰고 있는 말이지 이건 히랍적인 표현과 유대적인 표현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만물을 지으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 책임있게 성실하게 반드시 완결 지으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전능한 자다. 이렇게 이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으로 그 심판하심으로 모든 구원 역사를 완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카드 게임을 하게 되면 마지막 카드가 결정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게임에 있어서 승리를 자기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카드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게임의 승리를 자기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 경영의 마지막 카드,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열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읽고 듣고 언약을 맺어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고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성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개들과 음행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고 옳은 행실로 행하는 자들은 성 안에 있어서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경영들도 어떤 들도 사실은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마지막 카드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보고 사냐면 마지막 종말의 영광의 끝이 그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나라는 어떠한 바벨론과 같이 그 악한 권세와 또한 사단과 같은 악한 영의 권세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권세 있는 나라로 세워졌으며 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7교회를 삼으셔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승리함으로 구원 역사를 왕과 백성이 함께 이루게 될, 함께 완성해야 될 그런 비전을 이 언약 안에서 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비준하면서 공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도장을 확실하게 공포함으로 비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으며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나무에 참여하는 그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정말로 제쳐놓지 말고 어려운 책이고 난해한 책이라고 전문가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알므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